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이 말씀 듣는 중에 또 예배 드리는 중에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이란 책은 독특한 책입니다. 이 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변화되어 온 세상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여 교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책인데요. 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3장부터 28장까지 적어도 16장에 걸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전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3분의 1을 할애하여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가.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4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PPT를 한번 띄워보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에베소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에베소에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되죠. 3년을 있으면서 여기에서 엄청난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기분이 나빠서 사도 바울을 핍박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로 가게 되죠. 그 전에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는데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에베소에서 보내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로 갔는데 마게도냐 이 지역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오죠. 여기서 3개월을 머물면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배를 타고 이리로 와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인다는 소리가 있어서 이제 거꾸로 육로를 따서 이 먼 길을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드로아에 왔을 때에 설교를 하루 종일 했더니 거기 유두고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다시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도로 와서 고린도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총해서 여기서 피로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잘 지켜달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건너와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게 3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지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전심으로 애를 쓰고 하나님은 그를 도와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4차 전도 여행입니다. 잠깐 PPT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4차 전도 여행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울이 사실은 전도 여행이 아니라 죽으로 가는 길입니다. 죽으로. 로마로 나는 죽으로 간다라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는 항구에 와서 시돈에 갔다가 무라라는 곳에 갔다가 요 미항에도 왔는데 이 미항에서 있으면 되는데 이 선장과 백부장이 좀 더 큰 항구로 가다 그래서 여기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이리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를 하고 이러다가 멜리데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수라구사로 레기온으로 보디올로 로마로 해서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AD 58년부터 60년까지 한 4, 5년에 걸쳐서 3,600km를 가고 이번에는 누가와 로마의 경비병이 동행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죽으로 가는 길에 대한 여행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 거 이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오직 복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을 때에 이제 결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 번의 재판을 결쳐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10년 전에 진교교회에서 이제 도와주셔서 이렇게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 사진은 다른 사진이 아니고 제가 찍은 거예요. 잘 찍었죠, 그죠? 저기가 바로 이 예루살렘의 정경에 저기 모스크가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땐 저기 없었어요. 저기 성전이 건축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성전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제자를 에베소에서 데려오거든요. 그리고 저작거리에 가서 앉아 같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에서 왔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드로비모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이방인을 저 성전에 데려갔다 그러면서 막 소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줄까요? 저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저 성전에 드로비므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데려간 적이 없거든요. 밖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편향 확정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럴 거라고 먼저 지레짐작해서 상대방을 갖다가 완전히 이상한 사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진리 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저기 들어갔다고, 이방인 데리고 들어갔다고 난리 쳐서 거의 죽게 된 것을 지금 천부장이 건져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데려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따지는 거죠. 너 왜 이랬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군요. 그 다음요, 여기 보면 이제 벨릭스라는 총독이 그 당시 총독이었는데 거기 가서 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는 이제 바울이 그 베스도와 헤롯이라는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 또 이렇게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 앞에서, 그리고 또 벨릭스 앞에서, 그리고 베스도와 아그리파 헤롯 왕에게 이렇게 다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재판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6장 24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 다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한 절 더 있네요.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거기 모여있는 고관 대적들 너무 그 당시 위풍당당한 사람들 앞에서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들도 뭐를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 그 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감동은 받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무죄하다. 근데 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이제 황제에게 가서 상수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황제에게 상수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서 풀어줘야 된다. 무죄라는 말이죠. 근데 가이사에게 상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로 보내야 된다. 그 장면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풀려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가 있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 그런 비전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이제 그 하나 떠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 왠지 모르게 위축되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죄도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비실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을 가장 강력하게 담대하게 사도 바울을 세워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마음속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떠오르는, 아니면 또 차오르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것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시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슴에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 따라올래? 그럼 십자가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죽는 자는 살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사를 가만히 보면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이 능력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힘을 잃게 되고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고관 대작들이 사회적으로는 출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당시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난 너희들이 가진 거 부럽지 않다.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너희들도 예수를 갖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는 보물입니다. 저를 따서 말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보물입니다. 나는 그 예수를 위하여 죽기로 각오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는 복음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나를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저 같으면요, 무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 로마로 보내달라고 스스로 제수가 되는 이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열정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가이사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가 제가 똑같이 그 가이사랴에 가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근데 이 가이사랴 항구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저 뒤에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런 감옥이 저기 있어요. 구류되었던 감옥이 저기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내려갔을 때 그 가이드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가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바라보면서 태평양의 지중해의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이제 로마로 갑니다 하던 그 가슴 뜨거운 비전을 품었던 장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 막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가이사랴 항구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못된 그 유대인들 40명이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유일한 목표가 뭔가 하면 바울을 죽이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다. 한 사람 죽이려고요 40명이요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이 얼마나 악한 사단입니까?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오면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습니다. 죽여야 되겠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마음이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여러분 그 40일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40명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23장 23절. 자,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여러분, 40명이 바울을 죽일 일을 한다고 준비한다는 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백부장 2명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470명의 군대를 준비하라. 자, 그래서 PPT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 로마 군병들이에요. 보기만 해도 얼마나 위용이 있습니까? 그죠? 이 470명이요 바울 한 사람을 딱 보호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배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12배예요. 12배. 40명의 12배가 480명이니까 이 기병들이 몇 명인가 하면 470명이라 그 말입니다. 됐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사단이 그를 죽이려고 덮치려고 40명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의 12배가 되는 470명을 준비해서 사도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의 군대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기죽어 사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뜻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꿈과 비전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동원하여 그 한 사람을 지켜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세상에서 시시하게 비참하게 무능하게
술 취하고 방탕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겠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죽으러 가는 그 여정 속에서 가이사라는 항구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40명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470명의 로마 군병을 준비해서 그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가는 그 걸음에서 생각하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가요? 가끔 그럴 때 있죠, 여러분.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내가 뭐라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철저하게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젊은 학생 청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영상을 하나 보니까요, 뱀이 새가 있는 그 둥지를 향해서 막 올라와서 새끼를 잡아먹으려 할 때 실제로 그 어미새가 날개를 막 치면서 그 뱀을 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그 뿌리로 뱀을 쫓고, 그러니까 결국 뱀이 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새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이 날개치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날개를 치시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낙심해 있는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항과 유로굴라,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풍랑과 하나님의 섭리. 자, 여러분,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해안가를 중심으로 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한번 PPT를 보여주시죠. 이 미항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항구가 좀 작은 거예요. 항구가 작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놀고 먹을 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나 군병들이나 선원들은요, 항구에 도달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술 취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항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닉스로 가자는 거예요. 베닉스는 제법 큰 항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여자 있고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유흥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번에 가면 우리 큰일 난다. 배 다 깨지고 생명에 위협이 있고 너희들이 지금 들고 가는 그 장사하는 물건 다 버려야 된다.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눈을 열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한테 물어본 거예요. 갈까 말까?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가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 우리 배는 튼튼하다. 아무렇지도 않다. 우리의 수준 높은 말로 암시랑도 않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이 들어보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선장과 선주는 그래도 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누구 말 듣는 게 맞습니까? 선장을. 그래서 가는 거예요, 베닉스로. 가는 길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죠. 유라굴로라는 풍랑이 일어나요. 유라굴로라는 것은요, 유로스라는 동풍과요, 아퀼라라는 북풍이 합쳐진 말이에요. 동풍과 북풍이요, 갑자기 큰 파도를 일으켜서 예측 못한 그런 침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불어버리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 아니에요? 출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답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날마다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 살면 풍랑 만난다고 하잖아요. 유라굴로를 만난다고 하잖아요. 주의 종들이 기도하다가 아이고 집사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건 대박 터질 일이에요. 목사님 네가 뭘 알았어? 그러면서 그 일을 하다가 유라굴로를 만나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이런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유흥이나 쾌락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탐욕을요 섭리로 바꾸셔서 그들을 다 예수쟁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어지고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자기들의 짐을 다 버리고 난리가 난 그 현장에서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오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 두려워하지 마라. 너 안 죽는다. 가이사 로마에 갈 때까지 내가 보호할 거야. 대신에 이 276명의 사람도 너한테 붙여줄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먹지도 않는 그들에게 자 이제부터 밥 먹읍시다. 풍랑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잠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76명이요 전부 다 바울의 말을 따라서 이제 먹고 힘을 내어가지고 여러분 그 배가 끼어질 때 막 헤엄쳐서 가서 도착한 데가 멜리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풍랑이 일어났지만 그 풍랑을 통해서 몇 명을 구원했어요? 276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통로가 여러분이라 그 말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할까요? 나는 수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하여 276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창세기 45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하나님의 섭리죠. 당시 요셉이 애굽의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팔려갈 때야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요셉을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려고 보냈다 그 말이거든요. 섭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 왜 여기에 존재하게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멜리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회복을 체험한다. 여러분 이 멜리데라는 섬이 있습니다. 몰타라고 그러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PPT에 보면 섬이 참 아름답죠. 그 당시엔 저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 몰타라는 섬이 저기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배가 다 깨어지니까 헤엄치고 이래가지고 이 멜리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추우니까 불을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들고 와서 이렇게 불에다 넣었는데 독사가 사도 바울의 이게 손에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이 볼 때 이 사람은 배에서는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죽는구나 했는데 사도 바울이 툭 떨어버리니까 이 뱀은 불에 타 죽고 사도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 보볼리오라는 추장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질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 당시는요 그런 장티푸스 이런 거 보면 약이 없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근데 바울이 가서 뭐 해줬다고요? 안수해 준 거예요. 그때 나아버렸어요. 보볼리오라는 뜻은 뭔가 하면 그 마을에서 제일 큰 추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살았으니까 필요한 거 다 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276명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렸을까요? 다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다 잃어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배에다가 먹을 거 다 채워가지고요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요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멜리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을 체험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체험인 거예요. 믿음은 실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인 거예요. 천국도 진짜인 거예요. 지옥도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하게 믿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276명의 사람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멜리데 섬에서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더 단단해졌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저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대로 뱀을 집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병든 자에게 손 얹어 고친 거.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이 아닌 이야기를 하면 믿지 말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야기하면 믿으시면 됩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멜리데에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 공급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 승리의 군대로 사단의 심장부에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5절.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레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올라가는 길에 아비오 광장에서 그 트레이스 타바르네라는 건 뭔가 하면 여관 3개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여관이 3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 도로가 어떤 도로인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도로는요, 로마까지 쫙 이어져 있는데 로마 군병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나면 이 도로를 따라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쫙 줄 서서 있다가 이 로마 군병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꽃을 뿌리고 향기를 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로는 무슨 도로냐? 승리의 도로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 도로를 통해서 로마에 들어가게 하는데 몇 명과 함께 가는 거예요? 276명과 함께. 얼마나 멋지겠어요. 영적으로 보면 장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아,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276명의 사람을 이 승리하는 길로 올려보내고 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붙들고 걸어가는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승리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내 뒤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뒤에는 너무나 많은 동력자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죽거든요. 제가 PPT를 좀 몇 개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이게 로마 관제예요. 저기 어디 곳인가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았겠지요. 그 다음 거 한번 볼래요? 이게 로마 콜로세움인데요. 이번에 제가 찍어온 건데 저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사자에게 찢겨 죽었던 그런 장소죠.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 직접 가서 한번 찍어온 거고요. 그 옆에 이제 사도 바울이 교수형을 당하는 장면인데요. 높은 이렇게 기둥위에다가 목을 딱 얹어놓고 칼로 자르는 거예요. 원래 죄수들은, 이방인들은 십자가에 달아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요, 목을 잘라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 목을 대고 자르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 순교교회인데 그 목 잘린 자리에다가 교회를 세운 건데 1개, 2개, 3개 있죠. 똑같은 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목이 잘리면서 머리가 3번 통통통 뛰었는데 그때 그 입으로 예수, 예수, 예수하고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나왔다 그래서 그렇게 저기 하나, 둘, 셋을 갖다 놓은 거예요. 저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공의 소설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와서 예수를 믿고 자기의 전 생애를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 같은 예수인데 우리는 너무나 무능하게 보이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가짜일까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사도 바울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28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죽기를 각오하며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단의 심장부인 그것에 복음의 폭탄을 터뜨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죽고 AD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터에 나갈 때 십자가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선포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교는 기독교다. 이제는 모든 기독교인들 핍박하지 마라. 자유를 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화가 됐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들어갈 때는요, 예수 믿는다고 목 잘라 죽였는데 321년이 지난 후에는 그 로마 전체가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한 사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죽으면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드렸던 것처럼 세상 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 안 전하면 나는 화를 당한다.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죠. 자,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의 결론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죠. 가이사랴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나타났죠. 미양과 유로글로에서는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배가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276명이 예수 믿게 됐죠. 멜리데에 도착했더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뱀을 떨쳐버리니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로마의 사단의 심장부에 복음의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의 결론이 뭐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어 예수를 드러낸 인생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좀 더듬하게 시시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다 버리고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아있는 이 2024년도의 하반기에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걸 들여서 우리 증거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명이라는 찬양인데요,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갑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걸 가슴에 새기고 찬양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명 하나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온 세상을 복음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진교 땅, 하동 땅, 남해 땅, 사천, 여수, 진주, 광양 땅, 나를 만나는 수많은 영혼이 나 때문에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버립니다.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평강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바 말씀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